찬송가 463장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우리가 오늘 찬양한 대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신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여러분이 다 접종했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에요. 델타 변이와 최근에는 또 델타 플러스라고 하는 변이까지 나와서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 힘든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이 감염되지 않고 지켜주셔서 여러분 부대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부대가 하고 있는 군기강 항립작전 300일 달성하는데 2주 남았답니다. 여러분들이 부대가 안전하고 재밌고 신나는 부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절기 폭염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화재들이 예방되어져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번 한 주간 비가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피해가 없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부대 생활하고 보급 지원하고 정비 지원하는데 운전을 많이 하고 이동해야 돼요. 그런 시간 속에서 우중 비가 오는 가운데도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여러분 예배와 함께 또 우리 부대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신자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자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신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5보급 대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변이들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또 부대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군기강 확립 작전을 통하여서 부대 내에 아버지 하나님 부정과 부패가 없어지고 또 폭력이 없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부대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며, 사고가 없는 부대가 되기를 원하는데 달려가는 그 300일 기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같은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폭염을 통하여 일어났던 화재들을 예방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다시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장마와 또 많은 비와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대 생활과 지원 정비 모든 정비들을 하고 운전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도 안전하게 하고 사고가 없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안전하게 또 모든 군생활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병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온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우리 모든 용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성경에 있는 형제들은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고요. 성경에 없는 형제들은 읽을 때에 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다니엘서 6장은 제가 어제 가툰이라고 해가지고 동영상 2개를 우리 이 단톡에 올려줬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 개인톡으로 보냈고요. 이 단톡으로 올렸던 다니엘 이야기가 오늘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이 이제 그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총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바벨론 때부터 해서 쭉 달려오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아마 6장에 이르렀을 때 시간을 대략 70년 정도가 지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방인들만 살고 있는 땅에서 어쩌면 이방인들이 더 많은 땅, 뭐 유대인들도 있었죠. 다니엘이 있었고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시대를 살아갔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심지어 다리오 왕, 이 왕으로부터도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도록 만드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서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조서는 당화문이 아니고 거의 대통령의, 왕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은 지켜야 되고 따라야 되는 규칙이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대에 그 인구 총조사라고 하는 것들을 한답니다. 보통 5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이 인구 총조사는 인구 센서스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뭐 서울의 인구가 얼마다 이게 아니고 심지어 종교들까지도 조사를 하는 겁니다. 2015년에 발표했고요.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서 연기가 되어졌는데 어쨌든 그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총조사 때 그 젊은 층들을 향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상당한 젊은이들, 청년들은, 즉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죠. 여러분들보다 어렸던 세대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대해서 아주 비호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뭐 좋아한다 이런 말도 없고, 심지어 좀 더 청년들은, 지금의 청년들은 아예 종교에, 기독교냐 불교냐 이런 것에도 관심도 별로 없고 오직 그냥 그들의 감정대로 가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한답니다. 근데 또 다른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아마 좀 기독교적인 리서치에서 한 조사인데, 어떤 조사를 했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한다면 가장 닮고 싶은 부부가 누구입니까? 라는 조사를 했어요. 가장 닮고 싶은 부부가 누구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결과에 누가 나왔냐 하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연예인 부부죠. 션과 정혜영 씨 부부가 1위로 나왔고요. 또 뭐 그 근자에 1위를 많이 했던 팀이 누구냐 하면 차인표 신혜라 부부였어요. 그 다음에 뭐 좀 더 1위까지는 아닌데 가까운 그게 누구냐 하면 최수종 하이라.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알고 있나요? 이 세 부부의 공통점은 이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도 그들은 기독교 부부들이, 크리스찬 부부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나도 그런 부부가 되고 싶고, 만약에 결혼을 하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시대가 정말 그 기독교의 교리 또는 교회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랑, 어떤 뭐 구제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삶으로 보여주는 크리스찬의 삶을 그들은 동경하고 있고 그들은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고 그걸 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시온과 그런 사람들을 담고 싶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될까요? 크리스찬이 돼야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삶을 담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군 부대 안에 있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는 신자예요. 성도라고요. 성도는 누구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도를 향하여서 세상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고 소금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빛이 비춰야 되는데 빛이 안 비추면 그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춰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거, 성도의 삶을 보여줘서 나 이마에다가 크리스찬 붙여라는 거 아니고 여기에다가 십자가 달고 다녀라는 게 아니고 내 삶으로 그들이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분명히 저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크리스찬일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가지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야 크리스찬은 확실히 다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어져서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염전에서 소금을 채취를 하잖아요. 염전. 근데 이스라엘 쪽에는 소금은 또 다른 방법, 어떤 지역에 가면 바위처럼 되어져서 거기서 뜯어온대요. 그래서 그 구약에 보면 그 룻의 아내인 그 소돔 성에서 도망을 치다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뭐가 되어졌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졌잖아요. 그 소금 기둥이 되어진 그 지역들은 그런 소금 형태의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소금을 채취해서 오는데 그게 가져왔는데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이거 맛없는 소금이야가 아니고 이거 소금도 아니에요. 그냥 버려요. 어디다가? 길에다가 버리면 뭐가 돼요? 밟히고 사람들에게 짓밟혀 버릴 수밖에 없죠. 마차가 짓밟고 말들도 짓밟아 버리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모습이에요. 소금이 소금다워야 음식을 하고 간도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니엘의 삶, 제가 오늘 다니엘의 삶을 가지고 6장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은 그 전체를 그냥 이야기 안 하려고 여러분에게 미리 동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과 이 속에서 몇 가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려고 때로는 목숨을 내어놓았고 때로는 그의 모든 영광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동일했어요. 그들은 바벨론 나라의 아주 고관들이었고 지방의 장관들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지사쯤 되는 거예요. 근데 도지사가 되어졌는데 그 도지사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어쩐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그래서 심지어 이들이 신실한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신실했냐 하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던 그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지키고 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다른 것 지켜라고 왕이 명령하면 그거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 안 지킬 거야. 그걸로 인해서 벌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니엘은 사람들이 볼 때도 누구 앞에 신실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이것을 우리는 좀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뭔 착각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은 교회에 잘 나가고 교회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잘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물론 그것도 돼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거룩을 이야기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신실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누구에게도 보여지냐 하면 사람들도 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도 다니엘이 신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특별한 지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오늘 뭐냐 하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은요, 그냥 센스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도 알 수 있고 한 그런 지혜들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비록 80이 넘은 나이, 이 나이가 됐는데도 다리오 왕이 자기의 나라의 총리로, 그것도 총리 중에서도 뭐요? 제일 1총리가 되어지는 제일 높은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아마 우리말로 하면 총리가 있고 그 밑에 2명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총리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진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그 신실함이 사람들에게도 보여졌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려고, 총리 위에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싫은 거예요.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온 저 사람들을 어떻게 총리로 인정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냐.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 다니엘은 여전히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포로로 잡혀온 그를 내가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서 허물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에게서 고발할 근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아마 행정적인 실수가 있는지 찾아봤고 뇌물을 받는지 찾아봤고 어떤 가정에 뭔가 있는지도 찾아봤을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행정적인 실수도 없고 뇌물을 받지도 않고 또 가정적으로도 좋은, 그래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도 보니까 너무 신실한, 그러니까 믿을 표가 된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오늘 표현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을 향하여서 그들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누구 앞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그는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말했죠. 아까 앞에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충성되어져야 돼요. 충성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부대에 있으니까 부대에 충성되어야 돼요. 1년 6개월 동안은 여러분은 부대에서 충성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그 부대 생활을 마치고 나면 군부대에 다시 충성할 일은 없겠죠. 물론 간부들은 또 시간 더 가는, 여러분들이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학교에 있으면 학교에 충성되어져야, 학업에 충성되어져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직장을 얻으면 그 직장에서 충성되어져야 돼요. 그게 신실함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누군가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쟤만 나 있으면 믿을 수 있고 난 걱정이 없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이 되어져서,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져서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여러분 식초 원액을 탁 먹으면 이가 확 시려요.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여러분 뭐 아궁이에 젖은 나무 불 때면 연기가 올라와서 얼마나 눈이 매워요. 그 연기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실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실함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신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되어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기독교를 비방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교훈을 비방하는 거예요. 즉 신실하지 못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신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비방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꾀를 내서 뭐 합니까? 왕에게 가가지고 왕은 다리오 왕 당신은 너무 탁월한 왕이니까 이번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자. 그러면 구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이루어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일들을 해왔어요. 항상 하고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일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것처럼 그냥 결의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메대와 바사에 변하지 않는 법이고 이것은 왕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이에요. 자, 그 한 달 동안 이제 바꾸지 않는 법이 선포되어졌어요. 총리들은 이건 총리 모두가 언론했고 고관들도 다 동의한 겁니다. 라고 했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았겠죠. 어쨌든 다니엘도 그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요? 집에 돌아가서 다니엘은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 3번 뭐 하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에이, 한 달이니까 한 달 동안만 내가 창문 닫고 기도하지. 한 달 동안이니까 내가 그 속으로만 이렇게 기도하지. 기도 안 하는 척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기도하지.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나 기도 안 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내가 기도하는 거 봤냐? 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이 총리들이 당장 고발하는 거죠. 다니엘이 왕이 내린 그 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했던 그 법이 다니엘이 어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법을 어기고 나니까 왕이 고민이 되어졌어요. 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아끼고 너무 필요한 존재인데 다니엘을 죽여야 되잖아요. 성경은 다니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왕이 하루 종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루 종일. 근데 해가 지기 전에 이 법은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 게 메대와 바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뭐 하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요. 자, 그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 왕도 따라가서 집행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지 않았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왕은 다니엘의 믿음을 봤어요. 다니엘의 믿음을 받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한다면 다리오 왕과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이 사건 외에 다른 것은 기록하지 않지만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구원해내었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듣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요 벨사살 왕의 벽에 나타나서 썼던 그 글씨를 해석했던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다니엘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니엘이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야 돼요. 우리 앞에 다가오는 문제, 어려움, 시험들이 있을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주든 안 하든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동일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겁니다. 그러나 구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불사한 행동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감행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함에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야고보 선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귀신도 사탄도 알고 있고 떨고 있대요. 야고보 선생이 했던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뜨는데 근데 그들은 행하지 않아요. 귀신들은 믿고 떨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은 뭐예요? 진짜 믿음은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입술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6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것은 앞에 16절은 다니엘이 들어갈 때였고요. 6장 20절은 이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어졌어요. 아마 12시간 이상이 흘렀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떨어진 다니엘이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근데 왕은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굴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굴 앞에서 누굴 부르느냐 하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여러분, 이게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저 사람 저거 망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쓸 거라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줘야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니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뭐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21절과 22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어디에서? 사자굴 속에서. 그리고는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믿고는 왔지만, 그렇게 바라고는 왔지만 정말 살아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 속에서 안부를 묻고 있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자들이 배가 불렀을 거야. 나중에 사건을 보면요, 다니엘을 고발했던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그냥 그들만이 아니고 그들의 처자들,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데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뼈채 어스러뜨렸다라고 표현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랬을까요? 자,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때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그 삶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는 자주 그래요. 내가 상황이 좋아지면, 상황이 바뀌면 내가 순종할게요. 내가 달라지면 순종할게요. 어려운데 뭐 어떻게 순종하라 그래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좀 그래요. 여호수아서 3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나와요.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요단강을 들어가는데, 이때가 보리를 거두는 보리배기 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도 보리배기 언제 합니까? 보통 5월달, 6월달에 합니다. 그 5월, 6월은 뭐냐 하면 더워질 때예요. 날이 따뜻해질 때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뭐죠? 만년설이 녹는 거예요. 만년설이 녹아서 그 강물이 많이 흘러 넘쳐서 이 요단강, 이 여리고성 앞쪽의 강은 범람을 하게 되어지는 쪽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이 범람할 때 그냥 흙탕물이에요. 깊이가 보이지 않아요. 얼마만큼 깊은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은 들어가라 그래요. 들어가야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같으면 어떡할까요? 멈추면 들어갈게요가 되는데 하나님은 들어가라 그러면 멈춘다 그래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상황들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나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만나서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물 위로 걸어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령이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다라고 말합니다. 내니 안심하라. 그때 그 말을 듣고 베드로 딱 손들고 질문합니다. 진짜 예수님인가요? 그러면 나도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물에 발을 디디면 빠진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풍랑도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 풍랑이 잠잠하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풍랑이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그래요. 오라. 베드로가 발을 내디뎌요. 잠잠해졌을 때 내디뎠을까요? 그 바닷물이 얼었을 때 내디뎠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풍랑이 있고 다 있는데 발을 내디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를 걷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몇 발자국을 걸었는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는 그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다가 다시 빠져요. 뭐냐면 바람을 봤다 그러는데 바람은 뭘로 봤을까요? 파도가 팍 몰려오는 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자, 그만큼이에요. 믿음은 상황이 바뀌고 상태가 바뀌었을 때 하는 그 도전이 아니라 지금 그 시간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속에서 아마 여러분이 상황이 바뀌면 싸울 거야 라고 말했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다윗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겠다라고 말할 때 골리앗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왕을 만날 때 골리앗은 열이 펄펄펄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갑옷을 벗어버리고 내려갈 때 막 관절염이 와가지고 골리앗이 막 꿇어 앉아 있었어요. 맞나요? 아니에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이 양을 치는 그 짝대기, 양 칠 때 쓰는 짝대기 들고 내려오는 거 보고 더 화를 내면서 네가 나를 개로 알고 있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내가 너를 갈기갈기 찢어서 새들의 먹이로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위협 속에서 그는 당당하게 서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갑옷을 입고 있고 배틀 자루 같은 자루에 달려있는 창을 들고 있고 큰 칼을 들고 있고 단창도 있었고 옆에는 무기든 병사까지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결과는 다윗이 승리해요. 그 다윗이 돌을 집어 던졌을 때 물매에 돌을 돌려 던졌는데 그것이 이마에 맞았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투구를 쓰고 있어요. 갑옷을 다 입었어요. 여러분 갑옷을 입으면 화살도 심장에 꽂히지 않아요. 투구를 쓰면 머리에 어지간한 건 다 투구가 방어가 돼요. 근데 어떻게 돌멩이가 정확하게 이마에 박힐 수 있을까요? 그게 다윗의 탁월함인가요? 아니요. 다윗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싸우러 가면서 이렇게 말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도 동일해요. 같단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 앞,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그 신실함이 나타나고 보여지는데 그 신실함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임한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더 젊은이들은 하나님을 대하여 알고 싶지도 않고 기독교를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비호감이 아니라 그냥 싫어합니다. 이런 시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닮고 싶어하고 여러분을 따라오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이 청년들이 닮고 싶은 부부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그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을 이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말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있던 그 믿음, 다윗에게 있던 그 믿음, 하나님 벗개를 맨 제사장들, 그 이름도 없는 그 제사장들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어지는, 우리가 행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 운전을 하고 지원하는 모든 일정들, 모든 부대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폭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5보급 대대장님을 위해서 모든 간부들이 또 용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군기강 항립작전을 잘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선한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여주므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과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해 15보급 대대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